자리에 매주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과 3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곱 교회별로 적혀 있는 부분이죠. 제가 만약 설교를 하게 된다면 2장에 나온 네 교회에 대해서 아마도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겁니다. 한 교회별로 주시는 메시지의 그 무게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3장에서는 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설교를 한다면 아마 3주에 걸쳐서 한 교회씩 우리가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텐데, 우리의 목표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한눈에 전체 내용을 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요, 그 진도를 좀 빨리 나간다 생각하고 7교회를 오늘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쉽게 그리고 핵심만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로는 9페이지가 되겠죠? 요한계시록 2장 7교회에게 써있는 부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쓰라,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는 차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글 성경에서는요,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7교회에게 써라, 기록해라,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 전체가 편지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장하고 3장이 한 교회 한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 2장 3장만 편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그런 면에서 2장과 3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적 선포를 하시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써 있는 대로 회개를 촉구하고 약속을 담고 있는 선지적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때 선지자들이 항상 받아서 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는 표현인데,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7교회를 먼저 그 표로 보시면요, 표에 보시면은 첫 번째 교회 이름은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그 다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는 지금 한 지역, 크게 말하자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각 지역별 지역 이름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물된 동산 교회, 이거는 물된 동산은 이 지역의 이름이 아니죠. 중흥동 교회. 그러면 중흥동에 속한 지역 교회들을 다 가리킨다고 보신다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어떤 예배당이 있는 교회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사진을 PPT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오늘날 지도를 좀 쉽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 저기 보면 터키 지역이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터키 지역 있는 그쪽이 그 당시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빨간 테두리 있던 부분인데요,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곳에 한쪽에 7교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7교회들은 한 지역에 있으면서 사도 요한이 계속 목회를 했던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이 7교회를 지금 지역별로, 그리고 중간에 연결된 선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도로들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옛날이지만 그 당시에 여전히 도로가,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큰 도로들이 있었죠. 도로 정비를 굉장히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7교회를 하나씩 보시면요,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보이십니까? 제일 아래쪽에 왼쪽에 있죠.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는 위로 올라가죠.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선 있기가 될 것 같죠.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지금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순서를 잘 생각하면 아마도 분명히 그 당시 교통을 따라서 그 당시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순서대로 아마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이 큰 도로들을 따라서 그 당시 대도시들을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살펴볼 텐데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면요. 한 번 더요. 네, 여기가 에베소에서는 가장 특이한 점이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명성을 올리고 있는 곳인데 굉장히 이 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둥만 해도 18m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을 씌우는 그 꼭대기까지 하면 이것만 또 18m가 됩니다. 그리고 기둥 아래로 계단들이 큰 계단들이 있는데 거기만 한 10m 정도 높이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정도 규모의 최대 신전이 있었다. 이런 면에서 신숭배에 대한 철저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르테미 신인데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이 보이는 신이 여신이고 이것으로 은장색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걸로 판매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지막 비즈니스의 위협을 느껴서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하죠. 그래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데 우리가 각 7교회를 살펴볼 때마다 짧게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 하면 딱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신전이 있었고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드는 걸 통해서 그 도시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건 관광 자원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으로 많은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위협받는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유일신은 전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깎아내린다 생각하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진은 이제 더 없고요. 교재로 돌아오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특징이 나왔는데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는데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부터 섬에서부터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항구에 먼저 다다르겠죠. 에베소가 먼저 편지가 전달될 겁니다. 큰 항구 도시였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7개의 도시는 다 부유한 도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큰 도시고요.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의 장소가 되었고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연대 그리고 어느 로마 황제 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느냐 할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졌을 것이다. 그 치하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서 숭배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건축한 곳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굉장히 자신의 교회의 목회적인 마인드로 목사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교재 내용을 쭉 읽기보다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본문을 펴서요.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내용과 성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항상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지금 몇 가지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는 그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칭찬이나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에 대한 이야기를 꼭 똑같은 패턴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7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문장은 모든 7교회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고 결론을 맺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들 가운데 계시고 너희들을 계속 인도하신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으로 똑같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다시 2장 1절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등을 돌려서 음성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볼 때 예수님의 인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요. 9페이지에 그 표 안에 그거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쭉 설명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7교회에게 각자 줄 때마다 그 안에 보시면요. 2장 1절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거기에 설명하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에베소 위에 보시면 1장 12절에서 13절 보이십니까? 지금 위에 있는 칸은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칸은 각 교회에 예수님을 표현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각 7교회마다 맨 처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을 보았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한 장면 한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아래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표현을 쓰시죠. 촛대를 붙들고 계신 분이 촛대를 옮기시는 권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넘어가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 표에서 보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 표현도 1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버가모에서는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인간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본래 모습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예수님,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위엄 있게 계속 각 교회들마다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날성검을 가지신 분하고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예수님 거역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따 계속해서 예수님을 왜 이 교회에서는 이 모습으로 표현할까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예수님을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힌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에서 표현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서는요. 7뼈를 가지신 분이,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1장 18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빌라델비아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약간 변형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문의 개념, 열쇠의 개념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마지막 할 때는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이것도 1장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한다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 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알고 있다 이 단어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알고 계신지를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행동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착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표현합니다. 그 뒤에 표현하는 걸 보니까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과 격려의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교회 성도들의 그 행위들을 우리의 마음과 그 자세와 수고하는 것과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합니다. 이제 일곱 교회에서 계속 비슷하게 표현이 될 텐데요. 악한 자들 혹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혹은 음행하는 자들로 표현되는 그 무리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칭찬해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교회의 전체 분위기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잘 막았다. 분별하고 쫓아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낸 거예요. 이들이 가리키는 것이 맞는지, 이들의 삶과 가르침이 일치하는지를 분별하고 이들은 가짜라는 것을 이들이 시험을 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내었다. 그리고 3절에요.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굉장히 큰 칭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도 이런 칭찬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악한 자들 분별할 줄 알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수함을 지켰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3절에서 일단 칭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에베소서는 이렇게 뛰어난 교회가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직접 세운.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특별히 2년 이상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칭찬을 듣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다음 사도 바울 이후에 다른 목회자들이 사도 요한을 포함한 목회자들이 가르쳤지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적 기초, 교리적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과 비교해서 4절, 5절 예수님의 책망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칭찬도 굉장히 큰 칭찬이었는데 책망하시는 것도 결코 가벼운 책망은 아니에요.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건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건 정말 잘한 것이다. 이건 내가 기뻐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너의 잘못도 내가 분명히 말을 한다. 그리고 책망의 내용을 보십시오. 무엇을 책망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많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되돌아보면 옛날만 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죠. 또 나이가 들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 또 사회에 많이 치이다 보면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가 순수했는데 그때가 뜨거웠는데 그때가 더 주님께 열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 책망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말하나요? 처음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려면 5절을 같이 봐야 되겠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4절과 연결해서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버린 건 능동적인 행동인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처음 삶을 버리는 행동에 이르렀다고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해결 방법을 설명해 준다는 면에서 예수님은 그냥 책망하고 비난하고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예리하게 분명하게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이 좀 병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은 뭐냐면 처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가졌던 그 선한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는 좀 영적으로 예수님을 애틋하게 사랑하던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건 행동적인 실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 실천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교리가 들어갈수록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커지고 지식이 자라갈수록 처음 행동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분별력이 좋아집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낼 줄 알고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문제들은 뭐냐면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될 순간에 그 사람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을 더 품어주고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품어줘야 될 그 순간에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 두 균형을 갖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짓 사도를 분별하면 참 잘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가 분명히 아주 강한 경고입니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주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죠. 이 촛대로 옮긴다는 표현도 많은 학자들은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촛대로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교재 9페이지 제일 아래 그거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있는데요. 촛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말한다. 선교적 위치, 교회로서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진 그 위치를 말한다. 비밀이라는 학자이고요. 또 다른 학자는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말한다. 왜냐하면 1장 20절에서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이렇게 하면서 7별은 7교회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이 해석을 따라서 7촛대는 7교회를 가리키는구나. 여기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단지 지역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는 뜻이라기보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옮기신다. 때로는 꼭 이걸 옮긴다는 표현보다도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흔든다, 내가 흔들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교회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더 많아지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진리를 향한 열정이 사라지는 건 괜찮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균형입니다. 진리와 함께 사랑을 지키는 것,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네, 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넘어가기 전에 7절 제 끝에서요. 6절도 안 했네요.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한 번 더 칭찬을 하는 부분인데요.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부분은요, 다음에 다른 교회를 할 때 한 번 다시 니골라 당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넘어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들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그 보상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7교회에게 다른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 교회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다른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될 하늘의 상금, 하나님의 선물을 7개의 다른 표현으로 이런 상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주고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 보상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주신 약속이에요.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아,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구나.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구나. 낙원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위치에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머무를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바로 그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에.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로 가셔서요.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특징을 설명하는 건데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특징도 이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옛 서머나가 파괴된 지 300년 만에 다시 부활한 도시입니다. 아주 특별한 도시인데 왜냐하면 완전 폐허가 돼서 사라질 것 같았던 도시가 300년 동안 그런 상태에 있었던 도시인데 다시 재건이 됐어요. 이 도시는 부활의 기적을 맛본 도시예요. 도시 자체가 성상. 광주에도 개발 지역이 있고 또 더 쇠퇴해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딱 보잖아. 10년 동안 여기가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쇠퇴해 가면 이 지역이 이제 망했다. 투자는 다른 곳에 해야겠다. 이게 감이 나오잖아요. 1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버려진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기를 재개발하겠습니까? 근데 300년 동안 버려지고 폐허가 되는 것 같은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그곳이 굉장히 아주 부자 도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계속해서 보시면요. 특별히 서머나 도시는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유일한 7개 도시 중에 유일한 도시입니다. 최초로 로마 여신을 위해서 신전이 건축되었고요.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는 이야기죠. 그곳에서 황제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 곳은 황제 숭배도 당연히 같이 있었지만 그냥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황제를 숭배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황제는 지금 살아있는 그 황제에 대한 존경심과 경의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정부에 도전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고요. 도미티누스 황제 때 숭배로 인한 핍박이 더 증가했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했다. 이 상황을 좀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고발하냐면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합니다. 재밌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일신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면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숭배를 했나요? 그들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로마 정부와 유대인의 정치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합의를 받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독특한 종교적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겠다. 대신 세금만 내라.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에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으면 계속 핍박을 받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적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 세력은 곧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 경건해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리어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리스도교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여기는 핍박이 너무 심하고 내가 조금 예수님에 대한 문제만 좀 이렇게 수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유대교로만 가도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유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바로 그 배경에서 히브리서가 주어진다는 걸 이해하면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위대함을 계속 높이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이단들로부터 유혹을 계속 받아서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런 배경 속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죽었다 살아난 자다. 너희가 죽었다 살아난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바로 진정한 부활의 주인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유대인들이 맞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건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그건 단지 그들이 나쁜 성격 때문에 그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다. 너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굴복하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환난이라는 개념과 궁핍이라는 단어, 환난은 말 그대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건데 궁핍은 뭡니까? 가난한 거예요. 잘 못 먹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그 당시 일곱 교회가 있었던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핍박을 받는 자들이 궁핍이 같이 따라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가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든가 아니면 우상을 예배하는,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적인 축제를 하는 것으로 모든 도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와 경제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우상을 보여줬던 것도 그 이유인데 이 도시가 한 큰 신전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 이 말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것과 연관된 많은 비즈니스들이 다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제로 그 당시에 항구에서든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 축제하는 그 잔치 축제 자리에 파티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네트워킹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회의를 그 우상 축제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서로를 소개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거기서 조직들을 결탁해 나가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축제 장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고린도 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상의 제물 바치는 그 현장에 있죠?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로서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얘기 말고 룸사롱을 가야 되고 여자를 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과감하게 그걸 끊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난 더 이상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조차도 난 가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궁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과 궁핍은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가난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힘든 교회들을 계속 도와주는 일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서로가 도와주는 일을 반드시 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너가 지금 가난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너는 진짜 부유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분명한 장면인데요. 장차 받을 고난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그 아래 장차 너희가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그 문학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1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표현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장차, 한국말로 하면 미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단어 자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대신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어떤 일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꼭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일이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희가 옥에 갇히는 일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경고 주시는 말씀이 10일 동안 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계시록의 좀 특성이 드러나는 표현이긴 한데요. 이 10일 동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10일 동안이면 그래도 감사하겠죠. 큰 환난이 기다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고 사람이 감옥에 갇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10일 동안이다. 그럼 진짜 10일이라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상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10일은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적 의미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지난 시간에 14만 4천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했지만 진짜로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4, 7 이것은 완전수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10은요? 10도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완전수만큼의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께서 너를 테스트하신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묘사들과 계속해서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이라는 숫자가 다니엘서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는데 어디서 표현되냐면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환관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10일 동안 시험하고 10일 뒤에 보니까 그들이 얼굴이 더 좋았더라.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에서 10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가져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10일 동안 그 시험을 통과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 것 너희가 기억한다. 너희가 시험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수 있지만 10일 동안은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고하기는요. 10절 제일 끝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해석이에요. 힘을 다해서 봉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의 순간까지, 죽을지라도 죽음의 순간까지 신실함을 지켜라. 충성이라는 단어, 신실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왜요? 감옥에 끌려가고 죽음의 위기가 될 때 믿음을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라는 걸 포기합니다. 황제 숭배할래? 죽을래? 황제 숭배하고 살아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겠죠. 믿음을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오겠죠. 그때 그러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죽었다 살아난 자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동네다. 너희들이 죽음의 순간까지 이를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소망과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제일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소망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죽음과 생명을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시니까 이들의 형편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진짜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사망을 두려워하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건 둘째 사망의 해를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합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셨다는 표현 자체는 예수께서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주. 한번 버가모 교회 10페이지에요. 그 버가모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버가모는 평지보다 400m 높은 곳에 성체가 있습니다. 성이 그 높은 지역에 세워져 있는 곳이죠. 굉장히 독특하죠. 왜 그랬습니까? 군사적인 요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높은 지대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그곳은 제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대도시들은 신전과 로마 황제 숭배 이걸로 계속해서 대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발탁된 대도시인 거죠, 말 그대로. 아시아 중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한 도시다. 이 말 표현에서 핍박이 엄청났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지성의 중심지고 유대인 공동체를 찾기 힘든 이교적인 도시였다. 실제 유대인들도 다른 도시에는 그래도 살았는데 여기에는 유대인조차도 살지 않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왔어요.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나니까 이 말 자체가 되게 와닿죠. 예수님은 그냥 그 도시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이 진짜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고 말 그대로 높은 곳에 마치 사단의 보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성체에 많은 신들이 그곳에 있는데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여기는 벌써 순교자가 나온 곳입니다. 황제 숭배가 심한 곳이라고 했었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발람의 이야기는요 구약의 이야기죠. 발람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로 버가모 교회에 발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는 구약에 나오는 그 배경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생생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이 10일 동안 시험을 견뎌냈다. 너희도 10일 동안 시험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너무 생생하게 와닿는 것처럼 발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민수기에 나왔던 그 거짓 선지자, 행음을 하도록 꾀었던 나쁜 선지자.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갔고 행음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그런 우리들이 지금 너희 교회도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경고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교회 안에 한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 황제숭배를 거절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까지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까지 다 끊겨가면서 이런 피해를 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까요? 서로 헷갈리는 교훈들이 맞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책망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까 앞에서 니골라 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니골라 당이 누군지를 좀 더 누군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니골라 당이라는 이 단어 이게 어떤 파를 가리키는지 학자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쨌든 정확하게는 학자들도 알 수 없지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을 조장하고 그 당시 신전 숭배에 참여하도록 유혹을 했던 어떤 그런 가르침을 가졌던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 1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회개해야겠죠.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할 때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은 이 편지는 지금 악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편지입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죠. 지금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있고 서로를 비난하는 관계가 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월등한지, 누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싸우는 분위기다. 교회 전체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 할 때는 이 회개는 항상 공동체적인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하면서 너희 중에 책망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를 책망한다. 너희가 회개해라.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도 함께 회개해야 되는 문제다. 이건 교회적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더 믿음이 있고 더 믿음을 지킨 자라고 해서 교만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17절에서요.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부분도 사실 좀 잘 이해하기가 제일 힘든 우상이에요. 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딱 이겨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딱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내가 선물을 주겠다 하고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이에요? 만나하고 이름 새겨져 있는 흰돌. 감사합니다 하고 받긴 받았는데 이거 뭐지? 만나 한번 먹으면 끝이고 이 흰돌은 어디에 쓰는 거지? 우리가 해석할 때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찍으실까요? 몇 페이지 있죠? 네, 11페이지 윗부분에 약속하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숨겨진 만나 그리고 흰돌을 좀 설명했습니다. 숨겨진 만나는 무엇을 뜻합니까? 사라진 언약궤에 담겨있는 만나를 말합니다. 그 당시 전통적으로 전승에 따르면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서 언약궤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뭐 회복한다는데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 지성소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미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마카비서는 외경인데요. 이 마카비서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대비해서 어느 한 굴에 언약궤를 숨겨놨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못 찾죠. 어딘지 모르죠. 그리고 이들 전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진짜 메시아가 오시고 진짜 메시아 때가 이르면 이 언약궤를 발견할 것이고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죠. 그리스도인에게 더 크고 더 원형이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기를 진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실 그때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숨겨진 만나도 그분이 직접 찾아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 만나를 찾아서 준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완성의 복을 내가 누린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만나, 음식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잔치, 하나님이 제공하는 음식, 하나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만나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흰돌도 그것과 좀 연결되는데요. 그 아래 별표에 보시면 흰돌은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 어떤 학자는 무죄 판결을 위해서 흰돌을 재판관이 던졌다고 해요. 유죄가 있을 땐 검은색 돌을 던지고 무죄 판결을 보여줄 때 흰 돌을 던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무죄를 입증한다는 차원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축제 때 입장을 위한 티켓용으로 이름이 쓰여져 있는 흰돌을 그 사람들에게 이게 초대장이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입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와 흰돌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건 축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장을 표현해 준다는 해석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가 그 배경적인 면에서 잘 알지 못하면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큰 잔치 자리에 너가 초대받는다.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메시아 때 완성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11페이지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군사적 요충 지역이요, 많은 침략이 있었고 로마의 평화 정책으로 인해서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가 되었다. 경제 조직, 무역 조합이라고도 하고요. 이 가장 발달한 도시다. 이 아까 말한 경제 조직, 무역 조합이라는 것이 아까 신전 파티, 축제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들을 말합니다. 축제와 우상숭배 불참함으로 사회에서 격리가 되기도 하고 주로 태양신인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청동 세공업자들이 번창했습니다. 이 청동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발이 빛난 청동과 같다 때 그 같은 단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다시 제우스의 아들을 숭배하는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제우스는 창조자예요. 최고의 신, 절대신, 제우스의 아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직접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도시가, 우리 문화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폴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칭찬하는 내용을 봅시다. 19절에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에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칭찬 좀 익숙하십니까? 처음 에베소교에서는 어떤 책망을 받았었죠? 너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는 반대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처음보다 나중에 너의 사랑과 실천과 섬김과 봉사가 더 뛰어나구나. 칭찬한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책망의 말씀이 있네요. 어떤 책망입니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해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된다. 이 우상 제물을 먹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까 이 경제 조직 안에 들기 위해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꼭 그 신들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닐지라도 이미 세상과 계속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의 모습이네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거짓 사도를 분별했습니다.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는 교리적으로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행함과 사랑 실천이 좀 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교회는요, 두아디라는 반대로 가고 있네요. 행동과 사랑에서는 칭찬을 받고 있는데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 악한 세력을 구분해내서 쫓아내는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 두 가지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는 아니하는도다. 지금 특별히 이세벨 여자와 그 무리들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것을 침상에 던진다는 건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눕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또 그 무리들과 섞여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4절로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사탄의 깊은 곳까지 가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특별히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느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느니, 여기는 심판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철장을 가지고, 이 표현이 철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표현은 시편 2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왕인 것을 보여준 메시아적 시에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고 이 철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리신다,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적용된 표현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에게 선물로, 보상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제일 끝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아버지께 받은 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7교회가 받는 모든 축복은 똑같은 축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 축복을 받고 어떤 성도는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받는 그 복의 풍성함을 다양한 면에서, 7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특권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해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으로 아직 3교회가 남았네요. 부지런히 왔습니다. 혹시 이 4교회를 빠르게 했는데 4교회 중에서 꼭 알고 싶은 궁금한 부분 더 있습니까?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 네, 참으셨다고 이따 끝나고 하셨던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제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공로와 인도권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지금 사제교회는 처음 자신을 소개하시자마자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죠. 너희가 죽었다. 이건 그냥 좀 사이드 다른 이야기인데요. 사대교회 할 때 그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십니까? 죽을 사자를 농담이었어요. 기억하시라고. 사대하면 죽었다라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한자가 아닙니다. 사대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책망하는 것이 너 행위는 아는데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하는 일도 많고 큰 일을 하는 교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인 면에서 믿음의 차원에서는 죽어있다고 예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평가죠. 교회가 죽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악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많은 활동들하고 봉사를 하고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장면을 봐도 멋진 찬양단이 있고 멋진 예배 순서들이 쫙쫙쫙 이어지고 마치 방송국에 온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예배인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죽어 있다.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겠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믿음을 신실히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 내면을 보지 못할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어쩌면 다들 어르신들이니까 내 자녀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근데 자녀들 마음속에 엄마의 성품이, 내 아버지의 성품이,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달라. 만약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훌륭한 집사님, 훌륭한 장로님을 칭찬을 받는데 사회에 나가서 내 직장에서는 욕먹는 사람이라면 결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예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요. 사대교회 한번 13페이지로 넘기셔서요. 13페이지 사대교회 특징, 배경을 먼저 보고 시작합시다. 2000년경에 세워진 구의 도시입니다. 모든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여기도 굉장히 금이 발견되는 곳이라서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아까 사대교회에서 했던 첫말이 뭐예요? 겉은 살아있는데 속이 죽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고 지진,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AD 17년에 지진으로 폐허가 됐는데, 폐허가 되면 사실 다시 재건하는 건 쉽지 않은데 잘 보세요. 아구스티누스 황제의 지원으로 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직접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살아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도 아르테미신이 있었고, 여전히 부유한 도시로 상업에도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군사 요충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얽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군사 요충지가 점령을 당하고 패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수꾼이 졸아서 잠든 사이에 도저히 이 성벽을 타고는 올라가서 그렇게 전면전을 할 수 없는 곳인데, 파수꾼의 졸고 잠자는 틈을 타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성벽을 타고 들어가서 성벽의 문을 열어줬다고 그래요. 안에서 밖으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을 통해서 이 도시 전체를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난공불락의 도시라도 파수꾼 한 명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대교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라, 이 말이 깨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어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하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파수꾼의 사건을 이 사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기 도시의 문화의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포인트를 짚으셔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점령당해서 전멸한 위기에 처했다. 너희가 지금 겉모습만 화려한데 속이 죽어있다. 그 남아있는 것조차 너희가 뺏기면 안 된다 하면서 경고를 주십니다. 다시 2절에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에요.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보라. 그 중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국교회 안에 믿음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5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볼까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친할 것이다. 아멘. 특별히 흰옷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도 나오고 5절에서도 약속으로 주어지는데 이 도시 자체가 양모 산업이 활발했다는 도시, 그러니까 의복을 만들고 그런 사업을 많이 했던 도시라는 걸 생각할 때 더 피부에 와닿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심령을 너무 잘 아세요. 그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아세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어떤 비유를 들어야 될지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설교자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여건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를 항상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설교자들 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도 13페이지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상업과 농업이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데는 주로 상업과 비즈니스 쪽이었는데 여기는 농업이 발달돼 있었고요. 또 여기도 4대 지역의 지질 때 여파로 많이 환경이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들이 로마 정부의 관계가 좀 이렇게 어그러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전히 혼합 이방 종교가 많았었고 또 여기에도 AD 110년경에도 조직된 교회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8절에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칭찬입니다. 우리가 이 칭찬을 듣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잘 보세요. 너 행위를 아는데 너가 어떻게 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주었고 내가 큰 것을 맡겼는데 너가 여전히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큰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어쩌면 비교적으로 다른 교회나 다른 도시에 비했을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숫자가 더 적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도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숫자가 훨씬 적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인데 내가 맡긴 것에 비해서 너가 큰 일을 해냈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평가하든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항상 비교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엄마들은 항상 뒷집 아이랑 내 아이를 비교하잖아요. 혹은 큰 첫째와 둘째를 비교한다. 첫째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 이렇게 항상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들 평가할 때도 저 성도는 잘하는데 왜 이 성도는 이렇게 행동을 하지? 우리는 항상 믿음조차도 비교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믿음이 안 좋아. 비교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항상 생각하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작은 걸 맡겼는데 너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냈구나. 내가 너에게 이보다 더 큰 걸 줬는데 넌 이거밖에 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성품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감싸주고 믿음이 더 큰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도 너무 감사하죠. 작은 믿음으로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미래의 복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최종 복이 아니라 지금 너가 힘들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어떻게 위로해요? 그 악한 자들, 믿음을 떠난 자들, 믿음을 반역하는 자들이 너 앞에서 무릎 꿇는 장면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주는 위로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위로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아무 위로 없이 아무 희망 없이 주님 제가 한번 결심하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다가도 정말 한계에 다다라서 주님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피할 길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로이기를 바랍니다. 10절에요.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표현이죠. 11절. 그런데 10절이 사실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런 특성들, 아까 10일이라는 특징, 요한계시록의 특징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도 10절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해주겠다.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다. 이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흔히 해석하기는 최후의 심판 앞에 있는 7년 대환란, 온 세계가 심판의 때 거하는 그 7년 대환란 이런 분위기를 느껴요. 그리고 그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건 뭐예요? 휴거 입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막 환란을 받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니까. 그래서 좀 세대주의적 해석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고 그때를 면한다는 건 휴거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한글 번역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제 교재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그 부분 찾아볼까요? 10절 부분이요. 14페이지가 될까요? 네, 14페이지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냐면 내가 너를 시험의 때로부터 지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제라는 단어는 원어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시험의 때로부터 지킨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지켜준다는 것과 면제한다는 건 전혀 다르죠. 시험의 때는 안 받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널 지킨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장면들입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재앙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을 받고 어린 양의 임을 받고 그 환란과 시험을 다 면제받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란을 안 받는다는 의미가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적 기도를 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려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잘 믿음을 견딜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환난 자체를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환난을 안 당하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패턴으로 이해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장 12절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부분은 교재를 좀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장소에 소속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둥이 된다는 의미 자체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이 새 이름이라는 의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람의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특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새 이름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충성되고 참되시다. 이 충성되다는 표현은 아까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요.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을 지키는 것,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과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고 시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단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신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참된 증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너희들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5절에 잠깐만요. 여기도 교재 15페이지 잠깐 보시면서 마지막 그 배경을 살펴보고 15페이지가 아니라 14페이지죠. 라오디게아의 특징,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도시였다. 그 지역의 행정,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양모 산업과 금융 등 여러 산업이 발달하고 여기의 특징은요. 의료학교가 있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가로하고 보니까 무엇을 개발했습니까? 안약을 개발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 눈에 안약을 발라서 고쳐라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 배경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D 60년 지진이 있었으나 부자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다. 아까는 황제의 지원으로 재건되었는데 여기는 이 안약 개발로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이 도시 자체가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물 공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골로새 지역과 히에라폴리스라는 두 도시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차가운 물을, 하나는 뜨거운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거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미지근한 물에 대한 말씀도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죠. 혼합종교, 제우스 숭배,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인접해 있었고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다. 네, 한번 다시 성경으로 넘어와서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온수, 땅에서 나오는 온수, 뜨거운 물을 끌어오는데 이 파이프가 약 10km, 여러분들 교재에 써 있는데요. 네. 보이십니까? 라오디게아하고 3번에 책망 경고 있는 그 줄에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골로새 지역에서는 16km에 이르는 차가운 물을 끌어왔고 이쪽에서는 10km에 달하는 뜨거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파이프로 10km, 16km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오는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물을 끌어오다 보면 뜨거운 물은 자연스럽게 미지근하게 식어버립니다. 또 온천에서 온수물이라 그 물 자체를 바로 마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광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물을 그냥 바로 마시면은 구토를 느낀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칠이라는 표현도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한 상태에 대한 책망이죠. 차갑다는 게 꼭 나쁜 뜻에서 차갑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주인에게 합당한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의미에서 차갑다는 뜻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까 안약 개발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자가 됐다고 했었는데요.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해라. 건 모습과 그 속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똑같이 책망하시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건 모습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보신다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칭찬하는데 여기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 교회도 아닌 것 같은 녀석들 내가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책망한다. 회개해라. 예수님 그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마지막 보상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보상을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켰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좌 옆에 앉게 해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영광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도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 그러니 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7교회를 쭉 살펴봤는데요. 7교회에 나오는 공통적인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교훈들, 여러 가지 책망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것입니다. 누가 말씀해 볼까요? 먼저 하나의 교훈으로 요약한다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성해라. 믿음을 지켜라. 타협하지 마라. 지금 특별히 그 환경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상황들, 우상들을 숭배해야 되는 상황들,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문제들이 모든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당장 돈이 보입니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보입니다. 누구한테 의지해야 돈이 움직일지 압니다. 내가 좀 더 풍요로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 보입니다. 근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음이 타협되는 길이라면 그걸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그 많은 유혹들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책망이든 칭찬이든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경고를 내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얼마나 잘못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의 믿음을 온전히 지켰고 세상에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미지고 나아가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시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얼마나 벌거벗은 모습입니까? 아버지시여, 내가 시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겁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믿음 먼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시여,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깨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리적으로 너무나 아버지 나가 주면 너무나 차가운 심령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시여,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균형 잡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많은 부분에서 칭찬을 해주셨고 또 많은 부분에서 책망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울덴 동산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아멘. 우리 각 개인들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든 문제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격려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기쁘게 인내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